함께 묵상할 수요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9장에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팔 부는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10장에서 삽입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의 14절까지 중간에 삽입구로 중간 설명을 하다가 11장 15절에서 다시 일곱째 나팔을 부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추가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계시록 5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천사가요,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것을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봉안책을 열고 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죠. 그 예언의 책에 있는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인을 떼실 때 우리는 심판만 생각하고 있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참고 견뎌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의 인을 떼실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책을 펼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 가슴속에 우리의 목에 축여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모순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내 속만 다 썩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는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살았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신앙이 그렇게 깊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꾀가 많아서 몸에 양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게끔 말하게 하기도 하고 좀 얄밉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나이를 얻기 위해서 21년이라는 세월을 봉사하게 되고 또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성실하게 수고하게 되고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달려올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천사를 붙들고 간구하며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성장한 믿음의 조상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부정하고 이 세상은 뒤틀려져 있고 온전치 않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비난받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요. 우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샘물을 줄 것이다.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아들이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에스겔 2장에 보면요. 심판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NIV에서는 I am sending you와 obstinate and stubbo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stinatel은요. 변화하려 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질병에 좀 비유하면요. 질병이 좀 고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변화를 요구해도요.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고집을 피우는 거죠. 스터번은요. 금속에 쓰이면 잘 녹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잘 녹질 않아요. 잘 녹아내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주 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자꾸만 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힘주소서 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화났던 마음, 완강했던 마음, 고집 피우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물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리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re will be no more delay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딜레이, 미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딜레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매일매일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의 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이기는 자 되면, 여러분이 인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매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해 주십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계신 거고요. 은혜를 줄 자에게요. 복을 줄 자에게요.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돕냐면요. 힘센 천사가 돕듯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아요. 그 해와 같은 밝은 얼굴로 우리를 비추어 주세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악으로 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펼쳐주셔서 소망 주시고 주님께서 해같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건 뭐예요? 다시 뛰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발이 막 다시 뜨거워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고 방치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해 같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불기둥 같은 뜨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외로우니 나에게 기쁨 주세요. 내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새 힘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가 중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여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무지개 같은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다시 뛸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